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불을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저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진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장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름대같이 불대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잡아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예수대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셔서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온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 놀란 구세주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거두가신 이도 주님이신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서 올해 연약한 자를 도우며 주의 사업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1쪽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은 평범하지만 조금 다르게 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유오대와 순두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급성장한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그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겠죠.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스웨덴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제가 스웨덴을 지은 것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스웨덴 선교사님들과 1년 동안 그 잉글리시 바이블 미팅을 하면서 그 스웨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웨덴 선교사님 하면은 참 마음이 제가 그때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 참 마음이 지금까지도 애틋합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별명을 주어준 게 김 목사였어요. 저는 그때 뭐 목사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저희 집이 좀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내가 서울로 진출해서 뭔가를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목사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를 봤는지 아무튼 저는 그 스웨덴 그분들 대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애틋함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 했어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다닌 목사님은 키 작고 단단한데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삭개오 목사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분 설교는 뭐 무조건 열정적이에요. 믿으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참 어릴 때였지만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들의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성들입니다. 이름이 없는 수많은 여인들.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여성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실 한국교회에 여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부흥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보세요. 한인교회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는 여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 교회 가도 만약에 여전교회나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안 계시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인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기도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기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회는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이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닥이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도 요즘같이 반질반질한 그런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여인.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옛날, 이게 1890년대입니다. 성경을 판매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쪽복음. 당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선교사 오기 전에 벌써 한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중에 번역된 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건 쪽복음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요. 그 쪽복음이라 하는데 그 딱 단편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면서 판매하는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고 읽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 보면은 어떤 여자가 성경을 판매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지난번에 읽어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신이 말한 주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 집에 초청한 이런 역사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에. 1890년대 평양의 전도부인들의 바이블은 지금에 말하자면 여전도사님 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언어 역사에 있어서도 여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있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독특하게 이 바이블 우먼, 전도부인들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여자 선교사님, 그 유명한 분이 감리교회의 스크랜톤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복음을 믿게 하고 어떻게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당시 1890년대 1900년대 초에 한국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섭섭이 또 이런 여자들. 그런데 아이가 그 기록에 보면 제 이야기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기록에 보면 어떤 여자가 수복이라는 아이를 낳으니까 그제서 그 여자의 이름을 수복 엄마라고 불러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가 그 수복 엄마한테 붙이는 게 뭐냐면 미세스 고. 미세스 고를 딱 붙이니까 이 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또 선교사님 따라서 교회 가고 하니까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글자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나가서 이웃집에 말해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적으로 매달려 사는 분들이 전도부인이었어요. 이 초기 전도부인들이 중앙에 있는 분이 전삼덕이라는 분인데 위에 사진에 그 중간에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생각합니다.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얼마나 못사고 피폐했습니까? 개화도 되지 않고 완전히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땅이 엄청나게 지금 100년 만에 한국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바로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지금 잠깐 이 1분짜리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처음 한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의 일반 여성들, 일반 교회 여성들 어땠는가? 그 당시 그 기록을 보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김덕신 여사라는 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기 남편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어 손목을 쳐서 피가 말할 수 없이 이 당시 언문으로 이 당시 걸로 된 거예요. 많이 흘렸으되 나는 조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에 이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여성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하는가? 리메레라는 부인은 주 믿은 지 1년 만에 언문을 달통하고 이제 그를 깨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교회 집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권면하고 항상 전도하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읽게 되면 눈이 딱 뜨니까 그걸 이웃집에 막 전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1926년 5월 1일 기록에 보면 그 신금곡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항상 근검하고 저축을 한 결과 많은 토지를 가게 되는데 교회 사업에 혹은 여자 교회 그때는 두건 법칙이 없어가지고 다 니은으로 썼습니다. 여자 교육 사업에 혹은 공원 설치에 수천 원을 기부하여 칭송이 넘는 바 금년 3월에 또 토지 2,000평 현가 1,200원의 것을 야소교에 기부하였는데 이 야소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현가 1,200원, 1,200원인데 1,200원 지금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을 따지면 아마 12억 될 거예요. 12억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죠? 또 선교사들의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감사한 일이 특별히 하나 있으니 이 부인의 쌀로 연보하는 것이다. 자, 쌀로 연보하는 거 이게 뭐 성미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어른들만 한 2,500명 교회 사역인데 그 사람들이 매주 쌀을 요만큼씩 갖고 옵니다. 쌀 갖고 오면 권사님 두 분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 쌀을 모아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사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남으면은 또 교회 주일날 밥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요만큼씩 들고 와서 매주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들고 와서 쌀을 모아서 하는 게 그게 성미였어요. 이게 성자가 성미라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쌀을 드린다. 이런 의미.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레베당을 지을 때이다. 나는 느헤미야서 중에서 여자들이라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말씀이라서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남자와 같이 이등으로 남자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흙을 지어달라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힘을 다 썼다. 여성들이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가? 사도행전 16장 11, 15를 잠깐 보면
자,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자, 마게도냐라는 나라는 지금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독립한 나라예요.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어요. 그리스하고는 사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자,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탁 가만히 루디아가 딱 들어보니 한 여자가 이게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16,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라는 여자는 꽤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 당시에 저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잠깐 옷 장사도 하시면서 또 이게 비단 그 옷감 장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 한국에 우리 부산에 보면 자유시장이라는 곳에서 또 한때는 국제시장에서도 했는데 그 자유시장 곳에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이 옷감이 좋으면 비단 이런 거 잘 팔립니다. 당시 때는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옷을 해 입었어요. 그렇죠? 지금 옷 만든 옷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양장점이나 양복점 갈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서 당시에 이 옷감을 판다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가정에서 탄생한 겁니다. 가정교회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아주 복음적이었어요. 굉장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잠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너희들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자, 여기 참여하다는 말은 이게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근데 원래 코이노니아 참여 때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첫째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펠로십 혹은 교제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도 펠로십 큰 곳이 저기 있는데 또 그 펠로십 홀에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이 대화 나누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정한 펠로십 교제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헌금을 통해 바울의 전도 사업에 동참한 겁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에도 동참하고 또 자신이 가진 재물을 바울에게 성경 헌금으로 보낸 것,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만 하면 바울이 너무 마음이 가슴이 뛰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들이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 일에 힘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뒷부분 빌립보 4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 참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자신들의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고 기부하고 또 성경을 보내주고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적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는 바로 그것을 참여라고 보는데 그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일에는 호사다마라고 좀 나쁜 일도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이들은 뭐냐면은 착한 뜻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거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나의 매임에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빌립보 교회가 완벽하진 않은데 문제점은 분쟁과 투기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을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근래에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한테 근래에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 와이프를 제가 참 염려하는 게 저게 교만하지 않을까. 자기 힘으로 된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컴캐스트라는 유명한 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19번째, 20번째 큰 회사인데 그 컴캐스트의 최고 CEO가 전화를 딱 해서 야 너희들 이 아이 좀 도와주라. 우리 그 사람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디렉터나 또 저기 그 콜로라도에 있는 디렉터나 이 사람들이 막 움직여 가지고 놀라운 일 영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인턴십도 할 수 있도록 그 인턴십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돈까지 주도록 자기들이 예산을 따로 떼서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참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랬어요. 한번 딱 만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람, 네가 잘됐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네가 내 자신을 낮추면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을 너를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예 대답을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렇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은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는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8절에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오케이. 그러나 너희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할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거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주일날에, 이 주일날은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인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을 퇴색시키고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경향이 있어서 바울은 항상 이 사람들을 경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개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숭배. 자, 천사이 특히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좋아해요. 천사는 신비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천사 숭배하지 말라 딱 나옵니다. 특히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에 보면, 특히 에베소 지역에 보면은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당시 팽배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자라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주주의는 지금의 이 영주주의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악한 영향,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게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때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막 생겨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 21절에 바울이 내가 그래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대적하는 자들, 분쟁하고 다투는 자들은 자기들 일만 생각하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 똑바로 잡아줄 사람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는데 그는 진실이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늘 스폰서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이런 잘못된 문제점도 많았다. 그 중에서 바울이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 할례를 비슷하게 할례는 페리토메라는데 이 바울이 카타토메라는 것은 거짓대. 자, 이 바울의 의미는 자, 몸의 표피를 자르는 거짓대는 형식적인 것이지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의 결론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몸에 그런 흔적을 가졌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는 외관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고 우리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절에 딱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딱 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넣는 사람들이 바로 요대와 순두개라는, 요대와 순두개 이름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대와 순두개는 그리스식 헬라식 표현입니다. 자, 그들이 현재 어떠는가? 이들이 지금 좀 다퉜는가 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장 2절에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권하다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자, 요대와 순두개 옆에 딱 써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리 오보세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너희들 분면을 할 테니까 이리 오보세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좋은 말로 곁에 딱 서서. 싫어하면은 저 멀리 서서 손가락질하지 곁에 서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바울이 엄격한 마음으로 이것들이 막 고기를 팍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요대와 순두개 옆에 딱 서서 미세스, 이 두 사람 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빌립보교에 성장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옆에 딱 서서 자, 요대와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자, 이리 오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참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문의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한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일에 그냥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경쟁자보다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기와 분쟁과 다툼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하면 아마도 외형적인 결과에 집착하여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마도 이들도 그렇게 투기와 분쟁, 그래 네가 그래 그 바울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싸갔다고 좋아. 나는 도시락 아니라 간식까지 싸고 간다. 바울을 잘 섬기는 마음은 좋은데, 그러나 그래 너 그 요대아 집사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내가 도시락 멋지게 거기에 과일까지 커피까지 다 해서 내가 들고 갈 거야. 들고 가고 섬기는 건 좋은데 마음이 투기하고 분쟁을 한다는 그걸 바울이 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아마도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오늘 옷 좀 잘 입었네. 보자. 다음에 내가 더 화려한 옷을 입어야지. 아이고 그 요디아 집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진심으로. 그러면 아이고 순두개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순두개 집사님 오늘 멋지게 보이시네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멋집니다. 권사님 너무 뷰티풀하네요. 이래 나와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교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요도아 집사님이 바울을 이렇게 잘 돕는데 그를 축복하옵소서. 지금 그의 아들이 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지금 잡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잡기가 힘듭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는 거예요. 요도아 집사가 그 기도를 듣겠습니까?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탕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아마 그들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죠? 좋아. 다음 주 누가 더 맛있는 게 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 뭐 해오고 막 그래서 누가 더 사람들이 칭찬하고 누가 더 맛있다고 누가 더 보기 좋게 하는 막 해보겠다. 자기 생각은 아마도 이게 교회 봉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좀 경쟁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렇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어떤 때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저게 오늘 이태리 그 유명한 가방을 들고 왔네. 제가 이름도 생각해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나는 다음에 프랑스 들고 탈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아유 집사님 오늘 이번에 아들이 좋은 거 사주신 모양이네요. 참 아들 훌륭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남편이 일어나서 온 교우들이 일어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인하여 내가 내 와이프를 인하여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인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다는 뜻은 곁에서 부른다. 그죠? 가까이 와서 싫어하면 가까이 누가 옵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싫어하면 저리가 하면 아유 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유 막 고개를 돌립니다. 그죠? 물론 저나 여러분들 살았던 세대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다소 저는 부모님 말씀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왜?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그죠? 바울이 권한다는 것은 참 그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좀 뭔가 투기와 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힘을 내고 기도하는 데 더 애썼던 것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곁에 서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한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쯤 되면 바울도 다투고 있던 이 부인들에게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글쎄 바울이 이렇게 고함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록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것은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무슨 뛰어나다 이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여자는 못하고 남자가 무조건 위에다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면서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요대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좀 잠잠해라 제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빌립보 교회 부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해로운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다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그룹, 할례를 주장하는 그룹, 몸의 부활과 성결한 삶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그룹, 뭐 이런 악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개라고 표현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요 멸망받을 자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와 순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장 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들을 잘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문제 있는 여인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있는 걸까요? 자, 그들이 과연 문제만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과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첫 발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너희가 이 안에는 두 여인도 포함합니다. 두 여인도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서기까지 첫 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복음과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그들이 열심으로 동참했다고 사실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행자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절에 내가 유대야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고 내가 여러분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유대야 이 잠깐 이리 와볼래? 순교야 이 잠깐 와볼래?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에 바울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조금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조금 투기와 분정처럼 보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열심히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와 교회 봉사에 헌신적이었어요. 자, 그들이 그럼 과연 진짜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응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이 자신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와 순교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서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또 지금 잘 세워질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애쓰고 달려온 사람들이 분명하니까 바울이 조금 삐걱거리긴 하지만 그들을 권하여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여인이라 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막 확신을 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여인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 한인교회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교회 세우는 일도 쉽고 교회 허무는 일도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여성들은 열성적이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몇 명만 모여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넘버원입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이걸 경험을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와서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 그 있는 도시가 린츠버그인데 거기 조금 그러니까 여성들 한 10명이 모아서 가보니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성 10분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는 한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인들이 없다 보니까 여성 10분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제가 몇 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또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그다음 미시간 학교로 다시 또 학교로 졸업하고 저쪽 학교로 옮겨가는데 가기 전에 그 페이필이라는 도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거기 페이필이라는 도시는 주로 그 군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여성들이 한 99%가 여성들이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막 절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부흥집회를 와달래 딱 갔는데 여성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사역을 해달라 했는데 제가 미시간에 그 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거절하고 다시 미시간에 학교를 갔지만 아무튼 한인교회 여성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건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뜻이 맞지 않고 자존심을 앞세워 은혜 없는 교회, 사랑 없는 목사, 교인들을 무시하는 교회라서 함부로 규정해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내 주장에 동조해 주어야 하고 목사님은 꼭 내 생각처럼 움직여줘야 하고 교회는 꼭 내가 바라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한인교회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은 희망 없는 교인이 되고 목사님은 사랑 없는 목사가 되면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요디아와 순두개는 투닥투닥거리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 투닥투닥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디아야 부르고 순두개야고 부르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투고 있는 두 부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한 사람은 싸움을 가져오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춘 사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온 세상에 분열과 다툼 악한 이기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전부 분열과 다툼, 악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악한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평범하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과 함께 힘쓰던 저 두 여인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샬롬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샬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대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참 섬기는데 애쓰고 힘썼지만 그러나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군면에 따라서 그들이 더욱 주를 위해 힘쓰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2장 찬양드립니다. 시험을 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나 유대와 순종에 같이 참으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살아가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쓸지어다. 아멘.